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문제다 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서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면 일단 저들에게는 그 옆에 평소에 모여들던 사람들과는 다른 권위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권세가 그들에게 있어요. 선거철이 됐잖아요. 갑자기 우리 동네가 전국 뉴스에 자꾸 나와요. 어제 오후에 이제 일을 좀 마무리해 놓고 이제 달리기 하러 강변으로 나가는데 왜 곱게 차려 입으신 할머니들이 무슨 건물이 어디 있냐고 저한테 물으셔요. 근데 한 번도 여길 다니지만 그 건물 이름이 뭔지는 안 보잖아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한동훈이 사무실. 저기요, 사진이 이따맣게 걸려. 예쁘게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들이 거기에 이렇게 한동훈 씨하고 같이 사진 찍는 모습 봤습니다. 아마 오늘은 또 저기 구포대교 그쪽에 거기서 아마 하정우 씨 또 사무실이 개소식을 한대요.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니까 9시 뉴스에 한 번도 나올 일이 없는 이 부산 북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기 내가 아는 길이다. 시장 가면 내가 알 법한 사람들이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봅니다. 이름값이 있는 사람들, 이름값이 있는 분들이 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마치 그런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한마디라도 하면 그게 여론이 되기도 하고, 그들이 한 가지 일이라도 하면 그게 이슈가 돼서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게 되는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게 7장에 등장했는데 사실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3장에서 한번 미리 등장했었다 하고 기록을 했었습니다. 3장에는 등장해서 뭐 했었냐 하면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요, 저 사람은 바알세불이 짚혔다. 제가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 귀신을 내쫓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귀신의 왕의 이름이 바알세불이거든요. 이 바알세불을 그 권세를 등에 업고 하는 일이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왔으니 뭔가 좋은 일이 있겠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생기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타날 때 의도가 있고 그 나타날 때 뭔가 뜻하는 바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를 노려봅니다.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다가 기가 막힌 것 하나를 발견해내게 됩니다.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본 겁니다. 안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떻게든 그 예수에게로 모여드는 사람들을 없이하고 싶고 어떻게든 책 잡아 예수를 거꾸로 엎드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통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짚혔다. 아주 충격이 될 법한 말. 웬만한 사람들은 그 말이 믿어지거든요. 누가 한 말이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보통 사람이 한 말처럼 그냥 흘려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 저 사람들이, 귀신에 관계된 일에 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것들에 저 사람들은 특별한 권세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를 향하여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면 사람들이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흔들려야 되는데 예수께서 안 흔들리신 거예요. 그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에게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점점 더 확연하게 사람들 사이에 번져가는 겁니다. 한 번 졌어요. 그래서 진 이 사람들이 어설피 덤비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유심히 지켜보다가 부정한 손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부정한 손은요,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앞전에 했던 바알세불은 근거가 이렇게 뚜렷하지 않고 모호한 거라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말에 넘어가지 않을 법도 하거든요. 근데 이 부정한 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 그리고 17장에 보면 부정해지는 경우와 그 부정해진 사람이 깨끗해지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중에 가장 심각한 부정을 입는 경우가 언제냐 하면 장례를 치를 때예요. 사람의 혼이 떠나고 남은 껍데기 육신이에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육신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쓸모 있는 거가 되지만, 여기서 영혼이 떠나가고 남은 그 껍데기, 그 육신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부정한 것 중에 가장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것들에 닿으면, 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이 부정한 것은 옮거든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시신이 닿은 거, 이거를 깨끗하게 하는 규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레위기 11장에서 이거 다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혹시 죽은 것에게 의류 혹은 옷이나 가죽이 묻었거든 닿았거든 찢어라. 물에 담궈서 빨아라. 그릇에 닿으면 그릇을 깨뜨려라. 혹시 질퍽질퍽한 것에 닿았다면 그거는 버려야지 못 쓴다. 화덕이나 화로,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음식을 하거나 물을 데피거나 쓸 때 그거에 혹시 죽은 것이 닿았다면 이거는 더 못 쓰는 거니까 깨뜨려 버려라. 예외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샘물 혹은 물웅덩이에 죽은 것이 닿았다면 이것들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그 예외는 몇 가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이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써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장로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 돼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닿으면 예배에 참석할 수 없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예배 가운데 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멀쩡히 쓰던 기구들을 깨뜨리고 부셔뜨려야 되니까 손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주의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물러서도록,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더 크게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애초에는 처음에는 아주 뚜렷한 몇 가지였던 것이 조금씩 늘어난 것들이 자세하게 규정되면서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읽냐면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레위기 11장을 읽으면 배울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장로님들의 가르침을 배워야 알 수 있었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그 외 여러 가지 것이 되면서 내가 모르는 것들이 생긴 거예요. 최근에 횡단보도가 있는 우회전 하는 때에 어떻게 지나야 되는지가 헷갈리게 됐잖아요. 근데 몇 번 읽어봤거든요. 걸리면 안 되니까, 딱지 떼면 안 되니까.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애매하면 섰다가 가자. 이거 조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서지 않고 서서히 지나가도 되는데도 서야게 돼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레위기 11장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 그 외 여러 가지에 정통하고 아주 전문가들의 눈에 뭐가 보였냐 하면 확연하게 이건 두말하지 못할 만한 뚜렷한 외통수가 될 만한 걸 발견한 겁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이게 위생상의 문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아니라 손을 씻지 않았다, 건강에 손해가 되게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게 된 겁니다. 이것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생긴 거예요. 부정한 손. 그냥 씻지 않은 손과 부정한 손은 어감부터가 다르잖아요. 뭔가 심각한 위기와 심각한 어려움이 생긴 것으로 보여진 거고, 바알세불이 짚혔다와 달리 부정한 손에 대한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이고 뚜렷한 근거도 있으니 예수를 올가맬 수 있겠다 기대한 겁니다. 이거다.
같이 읽어보죠.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기세등등해진 거예요. 1라운드에서는 졌지만 저들이 판을 깔아준 이 2라운드에서는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논쟁이 시작되면 그들이 그동안 평생을 두고 투자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것들로 조목조목 따져들 수 있고, 그렇게 따져드는 과정에서 승부가 어떻게 나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논쟁이 있었다. 논쟁이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예수의 명성에는 얼마든지 누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삼양라면 아시나요? 그 삼양라면이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음식이거든요. 삼양라면의 초대 회장이 당시 이게 먹고 못 사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좀 싼 먹거리를 만들어 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라면 만드는, 인스턴트 라면 만드는 기술을 배워와 가지고 와서 라면을 판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처음 라면인 거예요. 근데 이 라면을 튀길 때 최고급 기름으로 튀겨서 팔았는데, 그 뒤에 농심도 생기고 여러 라면 회사들이 생겨서 이것들을 좀 이렇게 앞지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타산이 안 맞아요. 그 기름을 써서 라면을 튀기는 건 장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그렇게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다른 회사들에서 고소를 한 거죠. 논란을 만든 겁니다. 삼양라면은 공업용 소기름으로 라면을 튀긴다더라.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삼양라면이 안 팔리게 된 거고, 그때부터 우리가 안성탕면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이게 무고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재판에서 농심이 삼양라면이 이겼습니다. 근데 그런들 그 사이에 그 있었던 논쟁만 가지고도 삼양은 씻지 못할 타격을 받고 점유율이 거의 바닥까지 내려요. 실제 있었냐? 없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였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논쟁이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회방하고 얼마든지 누를 만들 수 있거든. 이 바리새인들,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노린 게 그겁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손 씻고 안 씻고 이거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다만 필요한 건 뭐냐면 논쟁이 필요한 거예요.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께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거룩함을 깎아놓고 싶으죠. 외통수에 예수께서 걸리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겉으로 하는 말과 속에 품은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속에 품은 마음과 겉으로 하는 말이 다를 때 쓰는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에 품고 사는 태도가 다를 때 쓰는 말입니다. 시편에서는 이 외식하는 자를 간교한 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이 대적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겉다르고 속다르다입니다. 겉으로 말할 때는 거룩을 말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 부르고 간교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설교단에 섰지만 외식하는 자일 수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모습으로 서 있지만 간교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가 지닌 위치, 지닌 자리와 전혀 상관없이 외식하는 자요 간교한 자일 수가 있잖아요.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겉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들 어떤 행동을 하느냐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레위기 11장 말입니다. 그것들을 깨트려야 되고 물에 담겨야 되고 씻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고 목적이 뭐예요? 이 부정한 것들을 규정하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말씀하신 뒤에 이걸 깨뜨려야 돼, 이건 버려야 돼, 이건 씻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뭡니까? 깨끗하게 하려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정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부정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 혹시 너희들이 부정해지게 된다면 이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부정한 것 가운데 그냥 있지 말고 깨끗해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진하게 말씀하시고 무섭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냐고요? 부정함이 너희들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지 경고하시고 그 부정함에 혹시 빠졌다면 얼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고 싶으신 겁니다. 계속 더럽게 있지 말라고.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혹시 부정하지 않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부정하다 하는 의혹만으로도 저를 배척할 수 있고 저를 배제할 수 있고 저를 이 가운데서 떠낼 수 있겠다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깨끗하게 하는 것.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의 목적은 저들을 우리 가운데서 쫓아내는 것. 저들을 분리하고 쫓아내고 함께 있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인 거예요. 애초에 의도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아멘. 애초에 시작은 뭘로 했어요? 레위기 11장으로 시작했어요. 레위기 11장에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지켜보겠다고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고 그것들을 잘 지켜보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계명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잘 앉아 있어야 돼. 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아야 돼. 왜 그래요? 우리가 주일학교 우리 초등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 일부러 눈을 칠끗 감고 기도합니다.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눈 뜨면 기도가 안 되나요? 어떠세요? 가만히 앉아서만 예배 드려야 되나요? 서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데 익숙해진 우리는 춤추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가면 낯선 거예요. 뭐가 더 좋은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가 더 좋은 게. 아이들에게 눈 감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지만 눈을 떴다고 해서 기도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아니까. 그런 껍데기들 말고 예수 사랑하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고 예배하면서 평생을 사는 아이들로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 주변의 것들은 하면 좋은데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심지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표지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간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다, 뭐 이런 걸로 찾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거 뭔지 아세요? 언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아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는 우리 생명이라도 겁니다. 정말일까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중세시대 때 그려진 그림 한 장이 있는데 대성당의 주일 낮 전경이에요. 근데 예배 공간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 걸어 다녀요.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렇게 의자 갖다 놓고 사람들 거기 쭉 앉혀가지고 높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게 예배의 풍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1800년대 이후에 생긴 겁니다. 유럽에 가면 성당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성당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 그 나라 백성들 몽땅 다 들어갈 만한 규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가봐서 모르죠? 안 돼요. 10분의 1도 못 들어가요. 그 성당이 많다, 그 성당이 크다 하지만 그 동네 사람들 다 들어갈 만큼 크지 못하고 그 사람들 다 들어갈 만큼 많지 않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만 주일날 교회 간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나머지 사람들은 교회 정이 땡 하면 이삭 줍다가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봤던 그 그림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 예배 드리러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예배당 종이 울리니까 기도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 생각보다 오래된 전통이 아니라고요. 지금은 이게 맞다 말하지만 그때는 안 맞을 수 있었다고. 더 옛날에. 어느샌가 우리는 중심에 더 붙잡아야 될 더 중요한 것들보다 그 주변의 것들이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에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 온 사람처럼 권위주의에 꽉 찬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진 겁니다. 좀 더 너그러워져도 되는데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괜찮다. 라고 말해줘도 되는데 우리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마치 갑자기 등장한 예수님에게 시비걸로 나타난 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합니다. 말씀에 근거했고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합니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고르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변명도 못할 증거인 거예요. 11절,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어버이께 마땅히 섬겨야 될 것이 맞지만 어버이께 섬길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것은 괜찮은 것이다라고 설교하고 가르친 사람들인 거예요. 괜찮다고.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삶을 말씀을 어디선가 찾아놓은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하나님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됐으니 괜찮다고 말해 주실 거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준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건 그게 아니었어요. 7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지만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그 말씀을 피해갈 다른 많은 길들을 만들어 사람들을 말씀에서 풀어서 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 증거가 드러나니까 부끄러운. 씻지 않은 손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그릇 같은 거거든요. 그 안에 담긴 것으로
그 그릇의 가치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 마음에 심기면 그 심긴 것들은 반드시 싹을 내고 반드시 열매를 만들어요. 7장 16절에 보면 사람 안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시고, 그 뒤에 꽤 긴 시간을 들여서 사람 안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언급하셔요. 악한 생각이나 음란한 것이나 도둑질이나 살인, 간음이나 탐욕이나 악독한 것들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속임이 나옵니다. 음탕한 것들이 나오고 질투가 나옵니다. 비방하는 것들이 나오고 교만한 것들이 나오고 우매한 것들이 나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우리의 마음을,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우매함입니다. 어리석음. 여러분 어떠세요? 이쯤 살고 보니 그때 그러지 말 걸 하는 거 한두어 가지쯤 계속 마음에 걸림으로 남아있지 않으세요? 그때 그러지 말 걸. 그때 그러지 말 걸.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거든요. 잘 몰라서. 내가 원래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화가 났어요. 그때 마음이 침체해 있었어요. 그때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을 짓들을 했고 시간이 지나고 나는데 후회하는 겁니다. 그때 그러지 말고. 근데 여러분, 이 어리석음이 그저 그냥 우리가 모자라서 생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으십니다. 악한 마음에서 생겨난 죄예요.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 걸 하는 그거 하나하나 하나도 함김없이 몽땅 다 죄입니다.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으니 괜찮아, 어디 가서 훔쳐보지 않았으니 괜찮아, 이렇게 어떻게든 변명하려다가 이 우매함에서 걸려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그러지 말걸. 이 말씀이 계속되면서 이 사람들은 도무지 그 예수님 앞에 더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들켰잖아요. 가장 우리가 무서워하는 11번째 계명 말입니다. 들키지 말아라. 들켰잖아요. 고르반만 말한 게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른 것들을 가르치고 함부로 살아간 기억들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확 들추어내시니까 부끄러워서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도망갔죠. 그러니까 7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처음에는 그 권위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가 중반 어느 쯤에서 그 사람들이 어디 간데 아무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라도 말씀 앞에 서면 부끄럽습니다. 누구라고 괜찮아요? 앞에 그럴듯하게 서 있는 저는 괜찮을 것 같으세요? 그러지 말 걸 하는 거 없을까요? 찾으려고만 한다면 우리 밤새워서 얘기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 걸 그 얘기만 하고도 며칠 밤은 새고도 남습니다. 서로 얘기하고 싶을걸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 부끄러운 것이 들켰을 때 말입니다. 저들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할 그 증거들을 들이미시면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신 말씀의 목적은 뭐였다고요? 레위기 11장에서부터 그랬고 지금 이들의 부끄러운 것을 들추어내시면서도 그렇습니다. 더러운데 계속 있지 말고 나오라. 부끄러운데 그냥 있지 말고 거기서 걸어 나오라. 이게 예수의 목적이시고 이게 하나님의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운데 그냥 처박혀 그냥 계속 살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꺼내놓고 싶으시고 씻어 깨끗하게 하고 싶고 다시 번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그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왔지만 그 의도에 부끄러운 것이 들켜서 부끄러워졌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그러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다시 와서 앉아보라고, 다시 좀 들어보라고. 부끄러운 대로 그냥 계속 살아가지 말고 서보라고.
부끄럽다고 도망가지 말고 다시 말씀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문제가 손을 씻지 않은 부정한 손 정도가 문제가 아닌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더러운 게 진짜 문제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손은 물로 씻으면 되는데 마음은 어떻게 씻어요? 우리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더러워진 마음을 어떻게 씻을 수 있는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아까 그 읽어드렸던 여러 가지 악한 것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가림, 탐욕 이런 것들 가득한데 이것들 그냥 있으면 이것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내 삶을 그렇게 더럽게 할 텐데 이미 더럽게 하고 있는데 손 씻는 법은 아는데 마음 씻는 법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여쭤봐야지. 마음은 어떻게 씻어요?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쪽팔리지. 창피하지. 그 다 들켜버렸으니까 창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하는데 그리고 도망가면 그 다음은요. 씻어지지도 않는 마음을 씻기 위해서 손만 씻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손 아무리 빡빡 씻어 피나게 문질러 봐야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을 텐데 손만 계속 씻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냥 가버리면 다시 얘기하자 하고 불러주셨으니 기회를 차서 물어봐야지. 마음은 어떻게 씻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이게 자세히 듣고 싶잖아요. 정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게 알게 되면 좀 가까이 가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다 보니까 예수의 손이 못자국 났다는 걸 알게 돼요. 내 앞에 계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씻겨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을 눈치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먹해지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어떻게 씻어야 될지 알 수 없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주시면서 그 마음 씻을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먹먹해져요. 그 먹먹해진 마음으로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의도하신 것, 이게 예수께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채로 그냥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씻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그렇게 여쭤보는 과정에서 조금 더 가까워지고 그러다가 예수 십자가 발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러다가 조금이지만 그렇게 확연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깨끗한 삶으로 부끄러운 줄이라도 알면서 살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